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79편 10절에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2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시편 79편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주신 말씀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같은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짐들을 짊어맨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좌절하거나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되는 이유,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것을, 특별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내려놓아서도 안 되고 항상 주님만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여라고 외칠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과 기도자로서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고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 주님이 평생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늘 허락하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반드시 싸워 승리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 여러 가지 진퇴양난의 상황들을 끊임없이 마주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이 믿음의 사람은 고정시켜 놓고서는 계속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의 도움의 손을 지금 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편의 기자 아삽 역시나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신하시면서 늘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꼭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특별히 짊어매고 있는 많은 인생의 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평생을 나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10절을 먼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짊어매고 있지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이 거룩한 신앙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특별히 지금은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촉구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민족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이 지금도 죄를 범하며 방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민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반 세력들의 교만함의 모습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의 종들이 피 흘리며 고통받고 있었던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능력을 보여달라.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저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고통과 끔찍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결과는 자기 민족의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이 민족과 나라가 어떻게 우상의 나라로부터 이렇게 비참히 무너져 갈 수 있는가? 기도하는 이 믿음의 사람 아삽에게는 참 마음이 고통스러웠고 특별히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민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탄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1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같은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아멘. 갇힌 자의 탄식, 갇힌 자는요 포로를 의미를 하는데 BC 586년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 이 유대 백성들의 심장, 자존심이었던 예루살렘이 성전이 함락된 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유다 나라 그 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떠올리면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탄식, 특별히 포로 생활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이 시편의 기자가 포로된 자들과 같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의 민족들이었고 엄밀히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우상의 나라에 끌려가게 되었고 그 우상의 나라에서 우상의 방식대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놓고 참 가슴 아파하고 통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라는 이러한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참 절박하게 이 믿음의 사람이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반절에 보시면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죽이기로 정해진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포로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이 죄에 대한 결과로서 사망, 즉 사망 선고를 내리신 저 불쌍한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죽이기로 정해진 자라고 한다면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상태를 엄밀히 말씀드리면 다 영적으로는 사망 상태예요. 이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놓여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가 과연 누구인가, 예수인가를 깨닫게 하여 달라.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게 해달라. 이 시편의 기자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이기로 정해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크신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저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시켜달라. 참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리려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민족들을 살리려고 이 기도하는 사람 아삽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심판의 시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는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민족 가운데 변함없이 임할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확신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고 저 세상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마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최고인 줄 알고 내 능력이 최고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정답으로 여기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그는 더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비방한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7배로 갚아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기도는 철저히 저 우상의 민족들과 하나님보다 저들의 그러한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그 우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에 대한 철저히 하나님의 응징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게다가 이 시편의 기자는요,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죠. 13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 민족 아닙니까? 우리 조상과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셨고 지금 이 민족이 지금 이때까지 지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목장의 양들이다 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도 하고 있죠. 우리는 양들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 정처 없이 방황만 할 수 있는 이 양들을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들을, 우리 양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다시 이 민족들을 하나님의 양들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의 목장 안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영예를, 즉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필요한 능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크신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지금도 신뢰하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느냐가 결국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철저히 감사로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항상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높아지며 예수의 영광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며 더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